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목양교회 새가족 등록 과정에 신청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교육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4번에 걸쳐서 우리 목양교회 등록 과정에 관한 강의를 함께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이 교재에다가 밑줄도 그으시고 또 잘 메모도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 담당 교육자분과 잘 확인하시고 우리 목양교회 정식 등록 과정을 이수하셔서 우리 목양교회 등록교인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 받으신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란 무엇이며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단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고 또 우리 그중에서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짧지만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다니는 이 목양교회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인지 저와 함께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우리 큰 1번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요? 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 2가지, 핵심적인 정의 2가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교회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일종의 건물이나 또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따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2번째 정의, 중요한 정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닿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고 내 인생의 왕이 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참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일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나 자랑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서로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1번, 2번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셔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번, 4번, 5번 가시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교회론의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4절에 나타나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4페이지, 5페이지 본문을 저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꿈꾸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7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저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적혀 있죠? 선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동안은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고백하는 이 개인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신 공동체.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머리신 주인이신 공동체, 그러한 고백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세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교회 안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음부의 권세가, 그 악한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5번,
시작.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천국이 정말 있구나, 천국은 저렇게 하면 갈 수 있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로서의 공동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6번 시작.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 그 모든 죄악과 또 인간의 그 절망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십자가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7번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고백했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제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다면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뜻과 감정보다 예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목양교회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5페이지 밑에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10가지 특징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제 막 이 교회의 본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그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가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을 한 번 주인으로 모시자 이제 나의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이렇게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 공동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갈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고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연약함과 인간들의 죄악이 있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또 미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6번, 영적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겁쟁이 베드로가 또 그 비겁한 베드로가 정말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7번, 순교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공동체였습니다. 8번,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또 차별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부어진 교회는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연합한 그런 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9번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선교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28장에서 마치지만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날까지 써내려가는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10가지의 교회의 특징도 우리가 잘 새기고 또 마음에 품어서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번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나타나 있는데요. 한 번씩 한번 읽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시작.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공동체입니다. 또 소망의 통로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교회에 부어주셨고 그 복을 통해서 온갖 지혜와 계시가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에베소서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에베소서의 교회 특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6페이지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석할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6페이지에 목양교회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바로 생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품고 섬기며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 세상, 죄된 세상, 그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상을 품고 또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네 번째, 교회가 교회를 낳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인 증거가 나타나야죠. 바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낳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목양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참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를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면 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실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제 목양교회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총 7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저와 한 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번 시작.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예배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또 틀에 박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꿈꿉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공동체. 그렇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위기 가운데 봉착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난관과 위기를 이기는 말씀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모임마다 이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그 일을 잘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그룹 중심의 나눔 공동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지대를 따로 구별하여 특별히 제자 훈련하시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진솔한 마음을 나누고 또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구역 모임과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잘 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양육 공동체.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장래죠. 그래서 우리 교회 400여 명 또 500여 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에 있는 치유 공동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죄된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회복의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우리 목양교회의 비전이죠. 여섯 번째, 국제화를 위한 다문화 및 선교 공동체.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고 또 열심히 또 섬겨서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청장년들이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시작, 지역교회와 사회를 돕는 사역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다른 땅이 아니라 이 구리 지역 그리고 이 수택동, 교무동 지역에 세우신 그 뜻과 비전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같이 있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과 또 소외받는 맡은 자들을 섬기고 살피고 또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목양교회의 아주 중요한 비전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7가지로 목양교회 비전을 한번 나눴는데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나 또 사역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목양교회 비전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목양교회 등록하는 과정 그리고 목양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의 시간들이 적혀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이제 귀한 결단으로 이제 새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셨는데 이 등록 과정을 잘 마치셔서 이후에 매주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구역 모임 또 각종 성경 공부와 또 위원회 모임에 참여하셔서 정말 이 목양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꿈을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교인이 되고자 결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은 강의도 잘 참여하셔서 끝까지 이 목양교회 새가족 등록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